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나와 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말씀 전도서 9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7면에 전도서 9장 11절과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기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지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실 때에 1,000번째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어제 오후에 눈이 제법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우리의 영적인 또 건강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유익도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흥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거나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은 이전의 기억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간 시대, 그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40년쯤으로 돌아가면 1982년 정도가 되겠죠. 분당 지구가 개발이 된 때가 1989년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미리 그 미래를 예측하여서 그 부근의 땅을 산다면 갑부가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 인간이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에는 그 모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물고기와 새의 예를 듭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도 예기치 못한 불운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비유가 11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선착은 먼저 도착하는 것입니다. 발이 빠르다고 해서 항상 경기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이 빠르면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당일의 컨디션이나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면서 예상치 않은 부상에 걸렸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어갑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와 기회는 때와 사건을 말합니다. 인생의 때와 사건이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임한다라는 원어가 카라인데 이 단어는 들이닥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마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들이닥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4군데를 다녔습니다. 신학대학원 그리고 상담대학원을 추가로 2개를 다녔고 박사과정을 다녔습니다. 학교를 많이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학교에 5군데를 다녔는데 그 5군데 중에 한 군데도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구하는 과정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 목회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 그리고 올 초에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유한한 인생이 결국에는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가 마음속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가? 왜 나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 판단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믿음의 모습,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이는 자신이 관찰한 것 중에서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가 이 전도서 기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혜자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어떤 성읍에 한 지혜자가 있었는데 큰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읍과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그 왕의 공격으로부터. 하지만 그 지혜자가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가난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당시에도 물질 만능의 우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서는 이 지혜의 모습에 대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자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한 죄인의 죄악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무너뜨리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죄인이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끝나게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원망이요 또 마음속의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지혜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죄인이 이 땅에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경쟁주의, 이 세상을 휩쓰는 많은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분명 지혜자, 진정한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마치 성황당처럼 생명이 없는 신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관자 되시고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생의 불변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주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증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한 인간, 부족한 인간은 그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깨달은데 또다시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자랑으로 다시 우리를 의지하는 부족한 무지몽매한 모습을 오늘 하루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이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정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이 빠르다고 해서 경기에 이길 수 없는데, 용사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발이 빠름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용맹함을 먼저 앞세우는 참으로 부족한 요한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믿고 그 주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마음에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영혼 구원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곤고함과 외로움 속에 힘겨운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 또한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사오니 지금도 육신과 영혼과 심령의 아픔을 지니고 기도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이 성탄의 계절이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나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 심령과 육신 속에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한 조목 기도한 후에 말씀을 중심으로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